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세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 옆에 새로운 독한 MC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전용숙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 주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도 읽고 또 좋은 정보도 나누면서 따뜻한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아주 독한 책을 하나 선정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이비드 키네만 박사가 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책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목부터가 아주 도전적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책 여행을 떠날 세 분의 독한 패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이 시대를 대표해서 청년 대표로 김도윤 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 선생님, 먼저 네.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 책은요,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전문 그룹인 바나그룹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You Lost Me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초 분석한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적용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이야기거리, 저희가 좀 고민해 볼 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박정규 목사님께서부터 말씀 좀.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중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 돼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추억과 도전을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사실 교회 문제라든지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한 책들이 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책에서 이 다음 세대가 맞이하는 현실, 높은 접근성과 또 소외되고 있는 것과 권위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것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50가지나 되는 어떤 팁을 알려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윤 양, 이 책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첫째로 유목민 유형은요, 마치 유목민처럼 교회 안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밖으로 아웃되었다고도 할 수 없이 방랑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 활동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째로 탕자 유형은 앞서 말한 유목민 유형과는 또 다르게 믿음을 잃고 교회마저 떠나버린 상처받은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로 유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또는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 목사님, 이 책에서는 각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도 좀 독특하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책의 이 네 세대에서 세대를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제 시간을 이제 과거로부터 설명을 하면 어른 세대, 1946년 이전 세대,
이제 그 다음에 세대가 뭐였죠? 부모 세대. 부모 세대. 부모. 베이비 부모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해서 이제 부모 세대로 표현하고 세 번째가 이제 버스터. 버스터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964년부터 1983년 X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자이크 세대.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는 세대. 오늘날의 10대, 20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관심사나 또는 몸부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속으로 뜨끔했거든요. 근데 패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이셨나요? 우리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마음에 인상이 남았던 것이 이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좀 고민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의 이 원리를 자신의 삶 곳곳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청년으로 양육하려면, 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 좀 인상에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성경은 한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 즉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세대인 거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세대 간의 단절, 소통의 부재, 그런 키워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세대를 나눠서 나이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나이가 많든 적든 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네. 네, 우리 박종기 목사님. 저는 이 제목처럼 청년들은 왜, 저 표지도 보면 이제 제목 왜가 제일 크잖아요. 네. 왜 떠났을까? 근데 여기서 나타난 표현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세대는 관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근데 과거에 특별히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책을 번역하셔서 또 출판도 하셨었는데, 이 책과 당시의 그 책의 어떤 뭐 유의미한 차이점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책이 2005년에 번역해서 나왔는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꽤 오래가 지났는데,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대총회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연구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500명의 청소년들을 10년 동안 매년 조사한 거예요. 똑같은 청소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를 왜 떠나는지, 그다음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왜 남는지, 그다음에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왜 돌아오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이제 종단 연구는 아니지만 이 한 시점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요, 그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서는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또 교회가 뭔가 이 청년들에게 시의성 있는 뭔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 나가고 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편의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책에서는 교회가 너무 청년들 과잉보호하고 있다, 또 깊이가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과 과학의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질문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또 이제 10대와 청년을 분석해서 나이대가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공통적인 주제들이 반복되면서도 좀 이렇게
시대가 좀 많이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저자는 다음 세대가 과거 세대와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이 세대는 우리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명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특징 짓고 있는데요. 박정규 목사님께서는 캠퍼스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접하시면서 와, 이거 정말 애들이 다르네 라고 느끼시는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 학생들이 와 다르구나가 네.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다르구나를 오히려 더 크게 많이 느꼈어요. 네. 사실 저희 중학교 때 이제 뭐 들으시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서태지와 아이들, 네. 뭐 핑클, 네. 그다음에 H.O.T. 네. 그 핑클의 이효리 씨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아.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세대는 사실 그 기성세대보다는 오히려 떠난 세대, 모자이크 세대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 세대를 대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뭐 저자가 그 점에 대해서 영적 담론이 변해가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두 분 목사님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아버지께 배운 교육이 하라, 하지 마라, 교회 가면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거의 뭐 이런 명령형 중심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재단하고 되게 답답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창녀들과 그 약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눈길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용의 자세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 사는 청년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많이 지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의 어떤 폭넓은 사고와 어떤 모습들을 교회가 관용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청년들에게 의심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의심은 믿음의 반대어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띠게 대화를 나누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교회의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크게는 총회 대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비율을 뭐 조금 과감하게 말하는 50%까지 좀 올려서 왜냐하면 이 교회의 어떤 이 선구자들을 보면 다 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20대 30대 때 큰 일들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이 참여의 공간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이 기성세대들은 신앙의 모습에서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명 한 명을 멘토링하는 자세로 좀 대한다면 참 어떨까. 저도 이제 그런 실천을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윤 양, 책에 보니까 20대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에는 좌절, 실망, 관점 등 꽤 복잡한 이유가 뒤엉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모자이크 세대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요즘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하는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어른과 아이들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다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순종을 해요. 순진하니까.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스스로의 생각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가 되잖아요. 좀 이렇게 따져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교회가 즐겁지도 않고 나에게 갑갑하고 부담을 주는데 눈치 보게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는데 진짜 안식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꾸준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적에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한 번쯤은 느꼈다면 신앙 안의 즐거움을 느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았다면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규칙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많은 청년들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보면 이 세대는 쉽고 편안한 신앙 지식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영적 갈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우리 도윤 양은 SOS 전도단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다거나 혹시 생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리보다는 사람과 사랑, 그런 소속감을 원해서 오는 편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SOS 전도단 같은 경우도 전도 대상이 일단 중고등학생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초청을 해오는 방식이라서 그런지 일단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거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게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고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그런 식으로 교제 때문에 남아있다가 저희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친밀감을 좀 쌓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때 1대1로 가서 쉽게 말씀을 전해주는 식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좀 키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라든지 프로그램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날 반겨줬던 사람이 나중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재밌다가도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것보다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교리나 원칙, 율법, 뭐 성경 말씀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되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인 자녀들이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막 우화 같은 그런 교훈, 성경 말씀보다는 좀 더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리를 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번역한 책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내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가진 신조나 교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물론 안식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그 교회 어른들이 늘 오는지를 챙겼고 또 오지 않았을 때는 왜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았고 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 꼭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교회 어른들의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있게 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고 나도 그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황 목사님, 그런데 이 저자가 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매력적인 변증론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결국 청년 세대가 교회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뭐 쉽지 않은데요. 뭐 제안 드리기는 아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념을 가지고는 이게 지속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알아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되고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새겨져야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의사인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너 왜 안 떠났냐? 근데 자기는 진짜 떠나고 싶었대, 많이. 근데 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 떠났다. 왜?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저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 삶이 진리인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다. 결국은 부모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품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게 몸에 새겨진다면 그보다 강한 방법. 예.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대학의 교육도 이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영적 교훈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힘을 잃고 말겠죠. 네, 정성진 교수님, 대학을 다니는 동안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 이전이나 또 대학 시절에 관계나 또 교육, 직업 면에서 신앙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저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또 신앙을 등지는 그런 청년들도 보아오셨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 교육, 직업 참 생활 밀착형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직장을 찾아주고 신앙하는 배우자만 잘 연결해줘도 교회 다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청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직업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면밀하게 코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대체로 이 청년들이 관계에서 가장 자기를 잘 챙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교인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관계에도 참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또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뭔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신앙의 이런 어떤 것과 배치되는 것 때문에 이 직업을 잘 못 찾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전공이 이 신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한 어떤 청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좀 아직 잘 미숙해서 모를 때 어른들이 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명령 내리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주는 그러한 따뜻한 손길들이 좀 구석구석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또 이미 교인이었던 학생들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또 많이 됐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4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신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졸업해서 직장인으로 이제 신앙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삼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훈련 방학 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고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직장에 가면 이상하게 그 영적인 에너지를 잃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에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 열정, 뜨거움 그것이 상실된 채로 굉장히 힘겹게 그냥 일주일 생활하고 겨우 교회 오는 모습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직장인이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일주일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안식일에 와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안식일에 교회 활동하고 오후 청년반 활동하고 저녁이 되면 지치고 자고 싶고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지만 프로그램을 좀 더 영적인 그 뜨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말씀에서 위안을 얻게끔 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뜨거운 대화들, 유익한 대화들 나누다 보니까 벌써 아쉽지만 또 일부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톡톡!